3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고입니다. 무엇을 택하다고요? 생명을 택하고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서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의 목숨은 한마디로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권한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게 됐고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생사화복을 두었다고 했거든요. 생명과 죽는 것과 또 화와 복을 함께 두어서 너희가 뭐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거닐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5가지 복을 주었거든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또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자손들이 그 5가지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그 법을 세워주셨냐면 아담에게 모든 권을 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었지만 아담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사망이 들어온 것은 누가 택했냐면 아담이 택한 것입니다. 사망이 들어오는 것, 즉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죽으리라 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담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의 그 모든 것은 누가 택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씨를 심었을 때 그 결과가 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심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 진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그러진 것이 누가 있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오고 나에게 어떤 원망이나 시비나 질투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근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 결과는 오직 감사, 기쁨, 즐거움, 찬송,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내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고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길 가는 것을 거부하고 원망과 근심과 걱정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탁 쳐서라도 거기 못 들어가게 좀 해주시지 왜 놔두셨냐고 이런 원망까지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복과 명령의 계명서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사에서 머무르느냐, 이제 너희가 택하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너희는 누굴 택할 것이니 너희가 택하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인이 따서 먹은 것처럼 그 사망이 들어오고 난 후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심어야만 복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심고 얼굴에 땀을 흘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럼 누가 하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환상 보고 꿈꾸면서 아버지 난 천국 갈 줄 믿으니까 주님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주신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들이,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못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나는 들어갈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겠지. 무슨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명예의 복, 이런 복 주시겠지 하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가서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 사랑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놓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가서 보면은 13절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 시대에도요 광야에서 죄를 범했을 때 놋뱀을 하늘 위에 세워놨을 때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문둥병이나 모든 병이 낫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라보지 않는 자는요 안 나왔어요. 그 법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시고 놋뱀을 세워놨는데도 그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시길래?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왔는데 우리가 그 놋뱀을 보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서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 되었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물질이나 먹는 것이나 내 생활의 공부하시나 이런 것으로만 자꾸 허덕거리고 구하고 나가면 그것은 얻을지언정 영생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죄를 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의를 행할 때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의를 행할 때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마치 구약시대에 광야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병을 쳐다보면은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많은 질고와 고난과 환난과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평안과 그 말씀의 기쁨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랬습니다. 나 어쩔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 지키지 못하는 자는 진리대로 그 복이 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너희가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가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택할 때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이것들이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합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두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근심에 쌓여 잡힌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입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심판받아 죽을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구원받는 것 같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내 생각은 구원받는 것 같아.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다 걱정하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육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정령 죽은 일이 됐거든요. 육신은 사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택한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택할 거야 내가 택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어디 가서 보시냐면
5장 38절에서 4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가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8절부터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지금도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환란이 옵니까? 기근이 옵니까? 재난이 옵니까? 우박이 떨어집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제 점점점 그 수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내버리고 영원한 우박도 없고 환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눈으로는 보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는 설마 하다가 우리의 모든 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상고하라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라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유 나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 이 성경 봐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어두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친히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일까? 부활할 것과 하늘에 올라갈 것을 얘기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 말씀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에는 잘 모르는데 때가 될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서 아이고 내 같은 게 성경 알아서 뭐해, 내가 집사주의에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다고, 아이고 성경 봐도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 입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보실게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신명기 30장 본문 옆에 있죠.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죽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냥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 안개와같이 사라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택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생활이 말씀과 합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 생각에는 화가 나는데도 기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게 돼 있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